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자, 우리 교독합니다. 그는 허물가제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옛날에 어릴 때 돌림 노래 있죠, 그죠? 한 소절 늦게 부르는 돌림 노래. 그 작품이 나올 뻔했습니다. 잘 작품이 될 뻔했는데 그 서로 각자의 톤이 있고 각자의 음정이 있고 각자의 어떤 생각이 있는데 같이 조화를 이루고 화음을 맞춘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같이 할 수 있다는 것 너무나 귀한데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하는 게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하나 되고 합쳐졌을 때 그 찬양은 아름다운 화음만이 아니라 하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 베드로가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음악을 잘 모르는데 어떤 건 쉽고 어떤 건 어려운 게 있어요, 그죠? 연주하기도 마찬가지고 피아노 반주하는 연주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부르는 저도 제가 편안하게 부르는 게 있고 아주 힘들게 부르는 게 있어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선곡해서 부른 찬양은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저만 그런가요? 쉬운가요? 제가 언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지만 그 다양한 일들 속에 서로 막 계속 지속적으로 맞춰왔으면은 괜찮아요. 근데 오늘 갑자기 우리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또 맞춘다는 것도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같이 조화를 이룬다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거죠. 서로 각자 개성이 달라요. 각자의 성질이 다른데 개성이 좀 특이하죠. 개성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도 하더라고요. 뭐 같은 성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각자의 성향이 다 있는데 이걸 맞추어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같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작품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작품이에요. 서로 다 다르잖아요, 그죠? 부부가 같이 사는 것도 작품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작품인지 몰라요. 가만히 보면 부부가 따로 만나면 어때요? 부부가 따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같아요, 달라요? 개성이 다르죠. 근데 같이 살아요. 그렇죠? 우리 중에 굉장히 놀라운 그 작품을 느끼는 게 우리 박강지 집사님 가정이에요. 아주 다양함 속에 조화로움을 이루시고
불안 속에 평화를 누리시고 좀 대단하세요. 그래서 볼 때마다 감사해요. 그냥 웃고 있어요.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켜보시는 하나님도 역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원래 우리 존재감은 어때요? 원래 근본, 우리의 근본은 어디에? 근본,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근본, 이왕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죽음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죽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권세 잡았고 잡은 자 따랐고 어둠의 영, 사탄의 영의 일들 속에 따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습관은 우리의 행동, 우리 행동이 어떻게 돼요? 세상 풍조, 세상 닮아갔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상황은 어때요? 영적 상황은 사단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거죠. 사단의 지배 속에 있었다. 이게 우리 근본이에요. 우리 근본. 죽음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거예요. 살리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일들 속에서 3절 한번 같이 봉독해봐요. 시작. 전에는 우리가 다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자, 여기서 행동의 원칙은 뭐 육체 욕심, 마음에 원하는 것 이거예요. 자, 여기서 행동의 원칙의 일들 속에서는 욕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말 그대로 이제 뭐 이게 어떤 중요하면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그런데 그렇게 살던 사람이 교회 안에서 참아도 줘야 되고 이해도 해야 되고 그쵸? 용서도 해야 되고 승질대로 살면 교회 생활이 돼야 안 돼요? 승질대로 살면 우리 옆에 본다고 인사 나누세요. 승질대로 살지 맙시다. 승질대로 살면 안 돼. 왜 인사 안 하세요? 승질대로, 집안도 승질대로 하면 돼요? 그쵸? 누가 조금 더 많이 참고 적게 참고 그 경중은 있었는지 몰라도 서로 참아요. 내가 참는 것만큼 다른 사람도 참고 있다는 거면 알면 되죠. 그래서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라는 게 조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서로 감정과 마음의 일들을 내려놓고. 뭐 직장 생활이면 뭐 바라고 할까요? 직장 생활에서 참아요. 왜 참아요? 그죠? 월급 받으려고, 그죠? 군대에서는 참아요. 왜 참아요? 그 나라까지 간다는 건 조금 그렇고. 그건 전시는 이제 그렇겠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군대도 마찬가지죠. 하나 이제 직업화되니까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 사병들은 어떻게 돼요?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요새 어려움이 뭡니까? 조화를 못 이루는 거죠. 다 각자의 성질대로 하려다가 보니까 문제가 자꾸 생겨나게 되죠. 아마 요즘 군대 생활하는 거 보면 범장로님 때하고 차이가 많을걸요? 장로님 때 휴대폰 나눠줬나요? 내무반에 TV가 다 있다면서요. TV 있고요. 어떻게 TV가 구경이 됩니까? 그죠?
왜 내가 업무 끝나면 다 휴대폰으로 서로 연결하고 우리 사회와 단절됐던 게 이제 사회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냥 마음대로 다 통화되고 막 그렇더라고요. 전에 그 아들이 할 때만 해도 전화기가 그때 이제 그래도 교도소인데 안양 교도소에 경비 교도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딱 자대 배치 받더니 편지가 왔어요. 아버지의 성경대로 제가 교도소에 왔습니다. 요셉이니까요. 성경대로 교도소에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답장을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그래, 성경대로 총리 되기를 기다리마. 근데 총리는 아직 안 됐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전화가 2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은 달라졌겠죠, 그 당시에. 그래서 이쪽은 이제 고참들이 쓰는 전화예요. 거긴 고참들이죠. 이쪽은 이제 아마 일병 이하로 쓰는 건지 몰라도 거기 줄을 서가지고 겨울에 오도로 떨면서 줄 서가지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집에. 그리고 이제 전화 뒤에 누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래 못한다고 몇 마디 하고 이제 끊어요.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뭐 휴대폰으로 서로 다 연결 다 하더라고요. 군대가 뭐 완전히 사회화되는 상황들이 되어졌어요. 이 변화가 일들이 아마 기존 군대 생활했었던 분들에게 굉장히 어색할 거예요. 근데 지금 세대는 또 그렇게 안 해주면 안 된다네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중요시 여기는 건 뭐냐면 군대 삶 속에서 어그러지는 일들이 뭐냐면 조화가 안 되는 거죠. 조화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옛 성질대로 하면은 그냥 욕심을 따라 살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이게 문제죠. 마음대로 하니까. 당신이 뭔 상관이냐고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없.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결론은 뭡니까? 이런 모습들이 이루어진 게 근본적으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됐다는 거죠. 진노를 받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랬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우리를 허물로 죄로 죽었던 우리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게 허물과 죄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거죠. 아멘. 살리셨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살리셨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잘 아는 일들이지만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 같이 한번 보면 그 큰 테두리의 조건이 4절이에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이 살리심의 조건은 다른 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거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요. 그걸 느껴요. 가정마다 동일할 것 같아요. 보면은 제 꿈은 어릴 때부터 사찰의 봄바람 불어있고 그걸 늘상 불렀어요. 하나님을 알고 나서 그 찬양을 엄청나게 불렀어요. 주여 이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이제 형제들이 신앙생활하고 그러면서 같이 모이면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때 저희 형님이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때 그냥 교회 이제 막 나가기 시작했던 그런 때였어요. 목사 딱 받고 났더니 하는 말이 내가 목사 안수 받은 선물을 주겠대요.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또 몇 천만 원 주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이제 무슨 선물을 줄까 그랬더니 오늘부터 동생이 목사 안수 받았으니
우리 집에는 이제는 재산은 없다. 할렐루야. 제가 학생 때는 저를 미쳤다고, 그렇게 교회 다니면 되냐고 막 그렇게 했던 형님이 혼자 안 되니까 형님 친구들 3명을 보냈어요. 저를 무릎 꿇어 앉혀놓고 1시간 이상을 훈계했어요. 너 미쳤다. 저는 미친 게 아닙니다. 더 내가 그게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또 형님들도 저처럼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랬던 형님이 이제 그 선언을 딱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은 이제 예배로 한다. 그러더니 외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제 장로님이 되신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교회는, 저희 집은 이제 예배로 모든 일이 진행이 됐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의 일들을 통해서 나타날 때 저희 아버지도 제가 모시다가, 아내가 애썼죠. 아내가 모시다가 이제 소천하면서 예수 믿게 되셨고, 어머님도 결국 예수님 믿고, 그리고 이제 권사로서 하다가 세상을 떠나셨죠. 그런 일들 속에서 늘상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린다는 게 너무 감격적이었어요. 왜?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그 찬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학생 때마다 정말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예수 믿고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며 동기들이 서로 우애와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한데, 근데 이제는 부모님이 계실 때는 부모님 사랑 안에 모였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모이고 조카들도 오고 막 이랬는데, 이제 부모님이나 소천하고 이러니까 또 오가기가 이제 어머님도 힘들어지니까 또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오는 타임이 다 달라요. 우리부터 다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따로 각자 이제 모이게 된 거예요, 집마다. 그래서 형제들은 형제들끼리 모여서 또 따로 예배를 드려요. 명절 전이나 후나 따로 해서.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부모의 사랑 안에 있을 때 형제들이 같이 모이는 일들이 진행이 되는데, 부모님이 소천하고 나니까 형제들끼리 모이기가 쉽지 않아졌어요. 쉽지 않아졌어요. 그래도 얘들 남매끼리 해가지고 계속 모이긴 하는데 신앙이 똑같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불렀던 찬양대로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광 돌렸죠. 그런데 이제 저희들 자녀들이 보니까 저도 우리가 같이 모여서 명절 보내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아니, 아들은 부목사라 교회 매여 있고 또 당직 서고 이러니까 정해진 날에 못 오고, 사위는 또 국가에 충성하느냐고 군대 있다고 보니까 정해진 날에 못 오고, 이러니까 이 남매 간에 서로 가정 간에 모여서 같이 한번 예배드리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번 명절 때 가평에서 여기서 올라가고 속초에서 오고 철원에서 오고, 그래서 중간 지점을 보니까 가평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풀빌라 아이들 키트, 아이들 같이 놀이시설이 있는 그런 방이 있어서 또 저렴하게 나와서 이제 거기서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오랜만에 같이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오늘은 내가 인도한다, 다음엔 아들 인도해라 정해놓고, 기도 순서 이번엔 남자들이 다 한다, 다음에는 여자들이 다 한다, 아예 정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모의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하듯이요, 우리도요, 조화를 못 이루던 우리인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함께 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죠. 그 사랑이 뭡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서. 전에는 내 마음대로 했어요. 내 기분대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부모가 있으면 부모님 생각을 하죠. 자, 근데 우리는 영적 부모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일들 속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우리가 같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영적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늘상 같이 부모 안에 모이고 그러면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저 얼마나 이 자녀들이 따로 모이고 얼굴 보기도 힘들고 얼마나 섭섭했는지 몰라요. 근데 한번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의견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평안이 돼요. 마찬가지로 이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라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우리가 그 안에서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약한 허물을 보다듬어주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또 좋은 것이 만들어지도록 우리가 애써주고 협력하고 도와주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거죠. 그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게 바로 교회요. 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가정을 세우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거룩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그 은혜 가운데에서 영적 조화를 이루는 거룩한 승리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느냐 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죠. 또한 말씀합니다. 6절 한번 봉독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우리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일으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함께 앉으시는 놀라운 예비된 자리가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발 뻗고 잘 수 있는 집 한 칸이라도 있으면 나는 행복하다. 옛날에 보면 제가 충주를 떠나 공주 살고 대전 살고 이럴 때 사골세 단칸방에서 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살다 보면 기분 나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분 나빠서 확 등 돌리고 앉아요, 그죠? 등 돌리고 자요, 그죠? 근데 등 돌리고 자도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다 보면 이쁘가 되고 어떻게 하다 보면 어깨가 되고 어떻게 하다 보면 에이, 그래 부부인데. 그리고 또 사랑의 화합의 조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요새 방이 많아. 그치, 기분 나쁘면 저 방, 이 방. 방이 한 칸 있을 때가 행복했더라고요. 화합과 조화가 빨랐어요. 근데 방이 따로 있으니까 화합과 조화가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한 60대신 분이 같은 방, 같은 침대 쓰시는 분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있으신 분? 지금 눈치가 뭘 그런 걸 묻냐 이런 얘기인데 눈치가 50대는 있을까요? (50대) 없어요? 40대는요?
물어보는 제가 있는데 말 안 돼. 손 안 들릴 수 있고 표현을 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왜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랑을 느끼도록 만드는 게 미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으면 미움을 느끼는데 함께 사랑을 느끼며 만드는 게 정말 복된 역사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하는 게 뭡니까? 떨어지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다가 보면 힘들고 어려워도 같이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다 보면 사랑을 느끼게 돼요. 어떤 성도의 사랑.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조화가 이루어지는 화합을 이루는데 빨라지는 거죠. 그런데 그냥 너 보기 싫으면 나 안 봐.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조화가 이루어지기가 참 어려운 거죠. 왜? 그전에는 마음대로 했어요. 이제 마음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주의 뜻대로. 아멘. 나를 구원하신 주가 기쁘시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자, 맨날 싸우는 그런 집이 부모가 좋을까요? 맨날 화호하는 집이 좋을까요? 하오. 우리 외손녀가 뭐 좋으면 까 하고 소리 질러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야, 까 하지 마. 하하 해봐. 그랬더니 하하하 하하 이러거든. 소리 지르려다가 그러고 다녀요. 제가 가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교육관에서 하오, 식당에서도 하오, 친교실에도 하오, 로비에서도 하오. 저는 열심히 과자 갖다 주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 유아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유아실도 재미있어요. 필요하면 과자 받으러 오세요. 그래가지고 저 커튼까지 쳐줬잖아요. 브라인더까지 딱 내리시고 아주 편히 계시라고. 편히 계시라고.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그 소리를 듣고 목욕실에서 잠깐 쉬면서 그 소리 듣고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럼 저 또한 역시 성도를 축복하는 마음이 부릴 듯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다만 소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어떤 목적입니까? 바로 7절이죠.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우리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왜? 다양한 연령층이 우리 교회는 있어요. 근데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도 얘기 들어보니까 50%가 60대 이상이에요. 60대가 아니라 70대 이상이에요. 50%가. 시골 교회는 거의 90%가 70대 이상이에요. 제가 아는 몇몇 교회 400~500명 되고 200~300명 되는 교회도 물어보면은 거의 70대 이상이 3분의 2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세대나 모든 일들이 고루고루 분포가 돼 있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다만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한국교회 위기가 뭐냐면 세대가 끊기는 위기예요. 세대가 끊기는 위기. 그러다가 보니까 시골 세대가 끊겼어요. 왜냐면 지금 거의 시골 교회 얘기를 들어보면은 70대도 거의 없고 80대 이상 된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한국교회 분화가 어디서 왔느냐, 모르는 분들 막 얘기를 하고 뭐 전도해야 돼요. 물론 전도해야 돼요. 우리도 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옛날에 제가 시골교회 전목회지에서도 우리 학생들만, 중고등부 학생들만 25명이었어요. 교인들 20명, 30명에 아이들만 25명, 어린이들이 20명 넘었어요. 30명 가까이 됐어요. 아동부만 전도하고 막 하니까. 근데 지금 없어요.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시내 나와서 신앙생활 하거든요.
또 개척교회에서 열심히 개척해놓고 그러면 하나 큰 교회로 갈래 이렇게 옮겨버리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옛날에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았고, 게다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개척교회에서 막 전도해가지고 하면 큰 교회에 가서 큰 교회가 저절로 부흥하고, 시골교회에서 나온 분들 때문에 부흥하고 이래서. 근데 그게 지금 없거든요. 개척교회에서도 전도도 잘 안 되고 전도 열의도 떨어졌고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가 다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신다라고. 그럼 우리는 우리의 세대만 아니라 우리 후대 세대도 복된 역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비전, 우리가 가져야 돼.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또한 우리의 자녀들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도. 그러니까 또 공부방에 대한 비전도 갖고 소망도 갖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여러 세대의 주의 거룩한 역사의 일들을 나타내고 나누고 전달하고 증거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늘의 보좌에 거룩한 영광의 자리를 예비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사랑,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전달할까? 그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하면 같이 또한 우리 다음 세대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이거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기억하면서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속에서 따라오던 여인들에게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습니다. 후대를 위해서 울라고.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우리의 후대와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올 수 있는 거룩한 영성을 갖고 그들이 전도되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귀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조화의 역사가 다음 세대에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보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